Look across the world.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1년 365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동참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뒤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게 됩니다. 부활절이죠. 전도 대상자들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미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로버트 벨리라는 한 신학자가 현대 교회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약화시키고 그저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행복과 자아 성취의 그 수단으로 아니면 우리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이 로버트 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마치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니면 그대들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자아 성취를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로버트 벨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벨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강조되어 온 사랑 또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그 사랑조차도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전하는 사랑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전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 로버트 벨리는 지적합니다. 참으로 정확하고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실종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 상처가 많고 교회 안에서만큼 어려운 집단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틀어지면 술 한잔하고 사우나 한번 가면 풀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한번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술도 잘 안 마십니다. 이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을까? 또 복음에 그 본질이 살아있을까? 한번 자문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특징은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로버트 벨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팩트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복음이 세상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팩트를 가했습니다. 세상을 도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런 교회를 보며 야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패러다임,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도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 단순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게 그 성경을 각색하곤 합니다. 변화시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 땅의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선포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그렇게 살갑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고 또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특히 열심이라면 둘째 같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더욱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언쟁이 생겼습니다. 언쟁이 생겼어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또 꾸짖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제자를 대표할 수 있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항명하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랑하신 제자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네,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진정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2년 6개월 넘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억압하는 모든 이방 세력에서부터 이스라엘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물리적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는 맞긴 맞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메시아는 맞긴 맞는데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황당해지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3년이라는 시간 이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랐는데, 그들이 기대했을 때는 그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껏 있는 것이 십자가라니, 기껏 있는 것이 고난이라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그 보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보상은커녕 죽으러 가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성질 급한, 성격 더러운 이 베드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입을 가리고 아마 한 곳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서 대려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이 왜 죽습니까? 당신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3년 동안 내 인생 버렸는데 당신이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야죠. 무슨 소리십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대단하시죠? 감히 우리를 뭐 수제자라는 이름까지 쓰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